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칭의. 하나님이 신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또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 볼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료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칭의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딱 예로 들잖아요. 로마서 4장 3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로 이 구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데 이게 칭의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 걸까요? 네,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칭의는요, 그냥 법정에서 당신 무죄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글에서는 그 깊은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랑 아브라함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고 말해요. 사실 이게 흥미로운 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세 종교 모두 아브라함에게서 뿌리를 찾으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종교라는 말도 쓰이긴 하는데 물론 각자 해석은 좀 다르지만요. 특히 기독교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신약 성경 첫 장, 마태복음 1장 1절 딱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고향 떠나라 하시면서 엄청난 약속들을 주시잖아요. 큰 민족 이루게 해주고 너 자체가 복이 될 거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와. 네, 바로 그 약속.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떻게 보면 핵심 줄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 글이 핵심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아브라함 자손인데 누가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건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백성,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선언이라는 거죠. 와. 로마서 4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가족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칭의를 정말 새롭게 보게 하네요. 그냥 나 혼자 죄 용서받고 끝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라는 어떤 사명까지 받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굉장히 큰 그림이죠. 근데 사실 자료 조자도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된다니 이게 좀 너무 거창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스케일이 크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줍니다. 바로 헨리 나우엔 신부님 이야기요. 헨리 나우엔? 네. 네, 그 하버드랑 예일대 교수셨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라르시 공동체,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함께 사는 곳으로 가셨죠. 거기서 아담이라는 청년을 돌보게 되는데 이 아담은 말도 못하고 몸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네. 나우엔 신부님은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가 아담에게 뭔가 복을 주러 도움을 주러 갔다고 생각했대요. 그쵸. 보통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담에게 주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아담에게서 더 깊은 위로와 돌봄을 받고 있구나. 아담은 나우엔의 사회적 지위나 학문적 성취 이런 걸 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우엔이라는 존재 자체를 받아준 거죠. 존재 자체를요. 네. 그걸 통해서 나우엔 신부님은 자기 안에 깊은 불안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됐고 돌봄이라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구나. 서로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이걸 배웠다고 고백해요. 결국 아담을 통해서 본인이 복을 받은 셈이죠. 와, 이 이야기는 정말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꼭 무슨 대단한 일을 하거나 큰 업적을 남겨야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 어쩌면 그냥 아주 평범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그냥 받아주고 함께 있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서로에게 복이 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복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 가족으로 부르시는 건 바로 우리가 원래 그런 복된 존재, 복의 통로로 만들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부르심이에요. 아, 상기시켜주는 거군요.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자기중심적이 되거나 불안감 때문에 그 역할을 잊어버리고 복을 나누기보다는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복의 종점이 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만 관심이 가죠. 네. 칭의는 바로 거기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도록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라는 초청인 셈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칭의가 이렇게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사명, 즉 복의 통로로서의 삶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참 깊은 울림을 주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헨리 나우엔과 아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관계나 아주 사소한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복이 되고 또 복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이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여러분 각자가 가져가서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